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오늘 나온 여인처럼 이 세상 살 동안 굽힌 채 그 사탄과 억압의 영에 눌림을 당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는 참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건강에 있어서 또한 삶에 있어서 또한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눌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귀신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18년 동안 꼽추 아닌 꼽추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꼽추같이 굽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피지 못하고 완전히 삐뚤어지고 굽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굽혀진 여러분의 인생을 피시고자 합니다. 펴시고자 합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칠갑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볼 때 제가 7가지로 말씀해 줄 수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중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축복과 기적 역사 하나님께 부으시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수님의 간증하는,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중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 7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모인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떡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시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날이 가까우면 어떤 사람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려 했어요. 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어쩌면 교회 왔다 그냥 앉았다 그냥 잠자다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누구의 타치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타치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여인이 돌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수하면서 타치해 줬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 제목처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상을 많이 타고 이 세상 살 동안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뭘 하냐? 영혼 전도에 앞장서 예수를 증거하는 간증의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7가지를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봅시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꼽추 아닌 여인이 허리를 피지 못하고 허리만 피지 않고 고통 없이 살아가면 괜찮아요. 굳어져 갖고서 피가 안 통해서.
근데 또 뭐냐면 신경은 살아있어. 왜냐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신경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아니면 아픔을 느끼면서 18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를 만난 순간 오늘 7가지의 중심을 살았을 동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변화는 세상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 목사예요. 내 말씀을 잘 선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내 자신을 잘 선포한다는 게 뭐가 많은데. 근데 말씀을 잘 선포하는 거고 내 삶은 별개의 문제. 예.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잘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선포한 게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를 잘한다는 것은 사역을 잘한 것뿐이지.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내 정발 목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변화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보면 한번 제 자신을 바라본데 어저께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예. 왜냐면 제 목사 자체가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예. 사람들 앞에서는 다 천사 노릇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는 천사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들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나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삶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마치 여기 나오는 18년 동안 눌렸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단순히 말씀을 잘 선포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구부터 변화돼야 되면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7가지 말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비참한 게 나와요. 갈릴리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근데 갈릴리 사람이 뭐냐면 빌라도도 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제사를 잘 드렸어요. 빌라도는 뭐예요? 총독이었는데 13장 1절은 제사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유태인들 갈릴리 사람들의 피까지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들 왜 이렇게 됐냐?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빌라도는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냐면 이방 신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많은 유태인들까지 덩달아서 뭐예요? 세상과 짝하며 다른 신에 드렸다는 거. 여기 피가 나오고 있어요. 13장 1절에. 피는 뭡니까? 생명인데 그 생명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고 누구한테 드렸냐면 이방인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꼽추같이 18년 동안 꼬부러진 사람이 탁 펴진 듯이 여러분의 꼽추 같은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의 인생이 팍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딱 이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뭐는 변화의 역사예요. 첫째, 여러분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을 나가야 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타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축복의 통로로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다 돼야 될 텐데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째가 뭐냐면 복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 데서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 자는 하나님의 신앙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면 누리려면 첫째 여러분의 신앙이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나오는 18년 동안 허리가 퀴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 김윤 안수사님이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뭐예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이 꼬부리진 그 여인을 한번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냐면요. 비록 18년 동안 몸에 귀신이 눌렸지만 그분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해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뭐냐면 안식일이 나오고 또 구약에는 뭐냐면 해당 중심이었습니다. 회당. 횟집이 아니에요. 해먹는 해당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신약교회에서는 뭐를 바꾸면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해당이 뭐 중심이 됐냐면 교회 중심이 된 건데 오늘 볼 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해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집은 뭐예요?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7가지 중에서 첫째 하나님 주신 둘째가 뭐냐면 예배 중심에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중심. 예,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나오는데 7가지는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7가지 동시에 여러분들 사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3장 10절을 봅시다. 예수도 안식일 안에 해당에 가실 때 11절에 그 여자가 뭐예요? 해당 안에 있더라. 아멘. 이 여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해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교회. 아이고 신난다. 야, 다른 사람 교회 가느라고 예배 한 번밖에 보는데 나는 그들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니까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인터넷 다다다다 치면서. 여러분들 그 여인은요 스마트폰 같은 거 갖고서 막 봤다 이렇게 하지 아니었다는 거야. 어디 왔다고요? 해당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해 이렇게 다닙니다. 18년 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 굳어지면 또 괜찮아. 내가 서초동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게 굽혀져 있었어 항상. 그렇게 다니고 휴지를 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다 나를 원숭이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분은 통증이 없어. 근데 이분은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교회 안 나올 이유가 많은 거예요. 아파서 시댁이 불러와갖고서 여러분들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는 영과 있고 물건 축복을 다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아파 조금 나가다 쑤셔. 에이 모르겠다. 인터넷 보자. 따다닥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집이 엄청나게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여인은 그 고통 중에서 뭘 나오냐? 하나님께 뭐냐면 몸된 그 해당 교회에 나왔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일단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돌파 승리 펴지는 그 성황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은 나와 있어요. 해당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해당이 나와서 뭐냐면 한마디로 물 나오는 데에서 물만 먹은 게 아니야. 정수기 옆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왔다고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 해당 안에 들었다는 것은 교회란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프지만 뭐야? 하나님을 인정한 거야.
그리고 뭐 했다고요? 이 여인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이라는 건 건물을 말합니다. 모이는 장소에 모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그날 가고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모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다 허리 펴셨잖아요. 할렐루야.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 사치기 사법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말 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더라. 근데 그 여인, 귀신이 눌린 그 여인이 꼬부러지고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이 뭐예요?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세 번째 뭐예요? 전부 다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심은 뭐가 선포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신명기 8장에 또 마태복음 4장에 인간이 뭐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리라. 아멘. 만약에 이 여인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했다면 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이 여인은 꼬부러져 갖고서 신경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인생은 완전히 무슨 인생이 되냐면 꼬부러진 인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픔과 통증을 느끼더라도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심이 아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와, 야, 교회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 너 그렇게 안식일,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십시오 드리고 되는 게 뭐가 있냐? 때려쳐라, 간둬라.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같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안 나왔다면 어쩌면 세상에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아예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고통,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기쁨도 느낄 수가 있지만 살아있을 때는 아픔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은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통은 고난 중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뭐를 배우냐? 고난 받는 게 나의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알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목사는 말씀만 잘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삶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직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냐면 직업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업적인 사업가, 직업적인 직장인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체인지, 나부터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무슨 중심?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온전한 상태로 변화된 것은 뭘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니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 자기 힘으로서 문둥병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는 하나님은 나쁜 걸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신 모든 분들 이번 9월달에 다 힘든 가정이 다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 막 눌리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그걸 볼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나오는 18년 된 꼬부라진 그 여인처럼 뭘 떠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9월달이 짧으면 짧지만 어쩌면 긴 9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9월을 통해서 9월의 노래라고 내가 씻을까요?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말립니까? 너도 가고 나도 교회 떠나야지입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9월달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프지만, 근데 이 여인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가 뭐냐면 하도 18년 동안 만성을 하는데 그래도 꿈은 갖고 있었지만 오늘 고침을 받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좋은 시작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있을 때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뛰쳐나가지도 않았어요. 18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한 것만 응답받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주신 것이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이 여인은 들었어요. 그 여인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혈증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혈증 여인은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리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맺힌 거죠. 그때 그 혈증 여인, 18년 된 혈증 여인은요, 뭘 잡았냐? 예수님 웃자라. 말씀을 탁 타치됐을 때 나왔다는 것이 바랍니다. 우리 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탁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타치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이 13장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1절. 누가복음 13장 17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르죠.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해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뭐예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 알고 계세요. 뭐 이 여자가 아픈데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꼬부랑이 할머니도 아저씨도 어린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해봐요. 꼬부르고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앉아있으면 꼬부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앉아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은. 근데 누구는 알았냐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겉으로는 웃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진짜 겉으로는 당당히 살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아픔이 없겠어요. 예?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 뭔가 진짜 좋게 하나님의 삶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 삶 자체가 어쩌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부러져 갖고서 피지 못하고 기죽인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알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 못하는 고민.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살아있는 사람 뭘 먹어야 된다고요?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가르침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졌습니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아시죠? 찬송가? 나를 만지셨네. 한글 가사 잘 생각이 안 나고, 예. something. 뭔가 something 좋은 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요, 18도 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고 슬프더라도 있었던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복음 성속에 이 반포동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힘들다가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위에 주하는 영혼들이 삭개와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느 동네를 지났냐면 인간적으로 부자 동네를 지났어. 예수님께서. 누가 있는 동네예요? 삭개예요.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들 뭐예요? 마음은 텅텅 빈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겠어요. 예? 갈급한 영혼들이야. 겉으로는 부자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삭개오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반포동에서 하신 이유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13장에 보니 이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문제가 해결됐다. 아멘은 이제 칠갑질 능이 들어갈지어다. 해결의 문제 들어갈지어다.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문제 해결됐다. 너 굽히는 게 펴졌다. 사업, 직장, 일터,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 꿈꾸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중독 현상도 다 해결됐으면 선포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담배 꽂혀였는데 하루에 담배 3갑, 5갑씩 폈다시피 했어. 우리 엄마는 놀랬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잠옷에 빵긋 뻥뻥뻥 나서 잠자가도 담배 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어머니 제 또래까지 갖다 놨다니까. 잠잘 때 제발 너가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예? 뭐예요? 중독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담배 끊어주는 기도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확 끊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 예,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진짜 뭐하러 왔나?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와서 왔을 때 어떻게 했냐? 논리로 왔어. 이 꼬부라쟁이. 근데 예수님이 또 왔을 때 너는 죄가 많은 여자다. 혹시 정죄받을지 않을까? 예수님이 옆에 와줬어도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년 동안 뭐예요? 몇십 천달 다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인지 다 내게로 와라. 힘주고 수고한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예. 이 여인은 어쩌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너 가게 흐른 저주가 뭐냐 하고 그런 정죄를 한 줄 알고 부들부들 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여인은 어쩌면 놀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 나한테 오셨나? 혹시 예수님 나를 뭔가 말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운데 예수님 뭐 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냐고. 나라, 너는 노임을 당해. 치유됐다. 아멘도 안 하시네. 무감각 시대예요. 감각 시대 다시 했으면 좋합니다. 네, 치유됐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성령님의 임재에 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나갔다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놓였다 하시고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 곱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타치.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을 타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타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뭐였어요? 그 여인이 뭘 돌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다섯 번, 여섯 번째 때.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그게 일곱 번째인데 여섯 번째 뭐예요? 다 치유의 역사. 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게 뭐예요? 말씀의 예수 중심, 예수님 말씀이니까. 네 번째가 뭐예요? 교회 중심, 그보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무슨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예요. 아픈 자는 병이 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쓸 때는 하나님 그냥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붙잡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삶을 볼 때 저도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확 던지지 말으세요. 십자가를 확 표창같이 던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집어 나가시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께 하나님 기적을 부탁하시고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